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어머니 얘기를 가끔 하고 우리 형수님 얘기를 많이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엄마밖에 모르나 봐. 우리 형수 얘기밖에 할 게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고 자란 게 우리 엄마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 제가 보고 자란 것이 우리 형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얘기할 것이 없어요. 군대 얘기해서 빠따 맞은 얘기 백날 해봐도 그렇고, 중동에서 고생했던 얘기 해봐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 텄주대감 산신령 삼신할머니에게 아주 적극정성으로 그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삭삭삭삭삭 비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 도시락을 싸면 불이 꽁밥이에요. 그냥 이 젓갈을 꾹 집어, 우리 형수님이 또 도련님 많이 잡수시라고 수북해 가지고 그냥 도시락 뚜껑을 탁 누르니까 이거 완전 불이 떡이 돼, 떡. 근데 젓가락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젓가락으로 탁 집어넣어 가지고 뜨면 하나 다 나와. 이딴만한 떡이 하나가 딱 나와. 그래? 근데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실 그랬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말본가루가 뭔지 아십니까? 밀가루를 내기 전에 밀을 벗긴 가루가 말본가루예요. 그걸로 그걸 밥이라고 해가지고 떡을 해와요. 개떡같이 보리대 개떡처럼 해와요. 근데 그 친구가 먹는 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 먹었어요. 그런데 얘는 신이 나가지고 좋다고 먹고, 나도 또 신이 나다고 먹었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얘 이 비응신 새끼야, 나가 뒤져. 그걸 아이고, 난 쌀을 갖다 주고 보리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거보다도 더 못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먹기 힘든 어려운 시절에 시루떡을 우리 어머니는 이 시커먼 시루 있잖아, 이것만 하고 그냥 잔뜩해요. 쌀이 몇 마리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냥 파스를 넣고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어떨 땐 무도 집어넣고 호박꼬지도 집어넣고 해서 시루떡을 해서 그걸 그냥 칠성다리 밑에 장독대 앞에 외양간 앞에 뭐 화장실 앞에 부엌에 갖다 놓고 그냥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땐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까요? 자식들 잘 되라고. 자식들이 왜 잘 될까요? 삼신 할머니에게 잘 보여야. 그렇죠. 북두칠성이.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배운 대로 자기 친정에서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가 하던 것을 배운 그대로 그렇게 해야만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삼신할머니에게 인정을 받고, 북두칠성님한테 복을 받고, 일월성신한테 인정을 받아서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교회 괜히 건성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저기 우리 집에 가다 보면 여기도 그런 게 있는데, 보면 무슨 접수를 받습니다. 뭐 연등 접수를 받습니다. 이런 걸 써놔요. 연등을 왜 해요? 요런 데는 뭐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기 아주 유명한 절에 가면 그 부처님 앞자리에 있는 연등은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부처님 앞에 가까이 있을수록 비싸고 저 변두리로 나갈수록 싸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 하면 각 절의 수입이 수십억, 수천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왜요? 부처님 가까이 하면 부처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부처님한테 큰 복을 받는다, 이것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돌부처한테 왜 절해요? 그렇게 절을 해야 부처님한테 인정을 받고
지금 내 정성이 부처님께 상달되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다 헛일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도 죽었지요. 죽었지요. 석가모니가 죽어서 그 뭐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그 몸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그 돌멩이 예, 사리가 나와서 각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다 탑을 쌓고 또 사람들이 거기다가 돌면서 절을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번에 그 김정희 집사님 그 남편 장례식에 갔는데 그 우리 저 황수빈 집사님이 쫓아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화장터 앞에 새로운 곳을 제가 발견했어요. 거기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가 아주 맛있고요. 거기 주인 아줌마한테 잘못 걸리면요 머리 터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석함이 있어요. 보석함. 그 보석이 번쩍번쩍 빛나는 사진들이 있고 전시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보석에다가 그 낙골한 뼈를 거기다 갖다 보석함에다 섞어서 놓으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낙골한 그거를 가지고 그 보석을 만든대요. 그걸로 팍 해가지고 이런 기술이 그렇게 발달됐나 봐요. 그래 그 보석을 해가지고 외국의 자녀들이 가져가고 또 집에다 장식함으로 놔서 보석함에다가 그걸 보관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보석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희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신,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어서 하나님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뿐이 없어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을 그냥 교회 열심히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3,000번 절을 하면 부처님이 한번 돌아볼까 말까 하다 그러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 때 그런 말씀하시죠? 엑스트라가 되지 말라. 응? 믿음의 엑스트라가 되지 말라. 남 믿는 것에 들러리 서지 말아라. 요즘 무슨 일본에 무슨 무슨 오염수인가 그걸 버리는데 그것을 우리도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무슨 들러리 섰다는 등 어쩌다는 등 떠들고 이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버리든 말든 여기서 반대만 하고 있으면 돼요? 버리기 전에 가서 검증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목사가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설교를 거지같이 하느니 이런 거 따지려고 여러분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왔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마음은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진짜 하나님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러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주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에게 복을 줄 때
네 전에도 없었고 네 후에도 없었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형편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 보이면, 제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지금 사람의 사정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탄하고 뭐 슬퍼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아노라 이래 하시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이 살짝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만 있는 것이고 목사님의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마음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렇죠. 새벽 기도에 가고 싶은데 아유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돼서 못 일어나요. 그렇죠. 아이고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아까 일어날 걸. 그리고 그냥 이게 우리들의 신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새벽기도에 뿔뚝뿔뚝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꿀속이보다 더 단 것이 내 마음속에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나도 믿는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러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그럴 때는 소리내서 읽으세요. 괜찮아요. 틀리면 어떻고 그래. 여러분 목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좀 틀리면 어때요? 그런 거 그냥 소리내서 크게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누구예요? 바로는 바로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은 뭐예요? 우상의 나라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나라예요. 그런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너는 진짜 나에게 큰 보배다. 이렇게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자만 해도 경기가 드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셉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술가들, 무당이라든지 신 붙인 사람들 아니면 그 한문을 풀고 문자를 풀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 남을 관상을 보면서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맞춰라. 그런데 한 사람도 맞히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느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꿈 해석하는 것이 기똥찬기다. 그러니까 왕이 당장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내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지혜예요. 아멘. 요셉이 바로 왕에서 앞에 가서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말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애굽 사람들은 왕이 치고요. 그렇죠? 왕이 하나님이에요. 저 북한에도 김정은이가 왕이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이게? 김정은이가 왕이 하나님이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이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바로 왕을 위하여 이 꿈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똥찬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이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도 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노숙할 수 있는 천막도 줘야 되고 또 밥하는 것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뭘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민종하고 믿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충만히 영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세요. 다 내가 손재주가 좋다 그러죠. 내가 그런 건 내가 잘하지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재주를 주셔서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대가 얼마나 길었느냐 하니까 3년이에요. 3년. 예수님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 아직도 그거 몰라요? 네,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33년이라고 하지 않냐고 3년이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30살에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일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3년이에요. 자, 그런데 33세면 예수님은 11조 동안, 그러니까 33년을 살면서 30년 중에 11조인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기가 막히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리부식으로 하나님 나라요 가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33세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그는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이런 거를 못 들으면 성운교회 장로, 성운교회 권사가들이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니까 왜 손엉터리 교회 다닌다고 욕을 해요 남들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냐니까 구약,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스리던 시대,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스리던 시대를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칭하여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뭘 보내셨냐 하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냐? 이 성령은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서기 몇 년이에요? 서기 2024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4년, 23년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2000년이 조금 못 되는 1993년 정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가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됐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충만하려면 성령을 인정해야 된다. 야, 성령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혜사란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혜사는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수님은 부활승천에서 안 계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서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렇죠?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부끄러운 얘기를 할까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김천수. 천수. 견수? 천수. 천수. 네. 김천수. 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이름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김천수 이름이. 여기서 헌금이 들어와서 몇 수십 번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이름이 안 떠올라요.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기억력 좀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안 떠올라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우입해 써놓는데 그 이름을 보고 컨닝을 하는 거죠. 컨닝. 아니, 목사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저런 목사 앞에서 보고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지 어떻게 될 수 없지. 저는 뭐 안 말려요. 가는 사람 안 말리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그거죠. 저 혼자라도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이름을 컨닝하면서 그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렇죠. 이건 참 난감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꼭 기억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건 참 신통방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기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꼭 기도하라고 시키신 것은 이 사람에게 무언가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이 사람도 또 기도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그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재예요. 새슬막에 살지 말고 저기 용산에 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놀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필요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거, 우리들이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다스려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는 건 뭘까? 이게 신통방통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은혜 받으려고 간절히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냥 기도원마다 그냥 부흥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마음을 열어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황수빈 집사, 그 예쁜 황수빈 집사 마음은 어디 있을까? 어? 내가 album 가서 톡 꺾어 울면 안 되겠지 그러면? 그러면 저기 나연 씨한테 마주 죽지 그지? 자,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근데 그 마음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마음을 또 잘 다스려야 된대요. 마음을 뭘로 다스릴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거 참 신통망통한 거예요. 아, 도대체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또 잘 다스려야 된대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다스릴 거 아니야. 꺼내가지고 그냥 두들 패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찜질을 하든지. 그렇지요? 버릇을 위해 못된 버릇을 싹 고쳐두든지. 아재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 그냥 마음을 싹 꺼내가지고 그냥 그 락스에다가 그냥 물에다 집어넣어서 확 하고 힘겨서 그냥 그 세탁기 최신형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그냥 후들어서 빨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악한 마음,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다른 때는 나 그런 적 없어, 나 절대 그런 적 없어. 그런데 조사받고 나오면 고개를 푹 숙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선한 양심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는 제가 미처 그 말을 쓰지 못했어요. 아, 썼나요? 네, 썼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두 번째였습니다. 네, 그러네, 그렇다고 그러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까 말씀했죠. 애기 데리고 나가세요. 그렇죠. 애기 데리고 나가세요.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 어떻게 잘 지키고 잘 다스려요. 그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선한 마음이, 선한 양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다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이런 마음이 믿어지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길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건 곧 뭐를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들으면 그냥 작대기 맞아요. 야, 아버지가 난데 무슨 아버지가 또 있어 이놈아? 그리고 작대기로 두드려 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자식이니 누구의 손주니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누구든지 다 동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기 있는 내 소녀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속에 뭐예요?
선한 양심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선한 양심이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냥 오살리 기도 내가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받고 싶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믿으시면.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아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170%예요. 170%.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100명 있으면 100명의 믿음이 다 들려요. 근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 이건 보통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우리 손녀딸들은 뭐라 그래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 부인 된다고 그러죠. 그지요? 아들 우리 지호한테 물어보면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될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장군 될 거야. 그래요. 그지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장군이 임명될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이 나올까요? 예, 하루에 한 명씩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 못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탁 보시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단어지만 가장 쉬운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기도도 그래요. 그냥 설교가 얼마나 길고 그 목사가 어느 분인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 말도 하고 여러분 한 말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욕은 못하고 목사님한테 욕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얼른 좀 끝났으면 그냥 졸고 여러분 눈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눈 뜨는 게. 그렇죠? 눈 뜨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우리 처조카가 있어요. 인공호흡에서 호수를 낀 지 10년이 넘었어요. 계속 그래서 친척들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오늘 새벽 5시에 어제인가? 어제 운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 소리 전화를 듣자마자 아이고 잘 죽었어 이래. 난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난 무슨 어디 국회의원 당선 딸이는 줄 알았어. 오죽하면 그래요. 오죽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대요. 저보다 한 5살밖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제 운명대로 다 산 거예요. 지명대로 호수 끼고 살았습니다. 말도 못하지요. 사람을 알아보고 눈 못 꾸미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 울기는 하는데 말도 못하지요. 움직이지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면서 10년 이상을 지낸 거예요. 이 오죽하겠어요. 참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 있고.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한 병 걸려서 어떡해. 빨리 치료받아서 몇 년 더 살면 행복할까요? 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몇 년 더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행복해야 돼요. 시작. 지금이 행복해야 된다. 지금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까요? 네? 얼마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해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 요셉을 말했죠.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제들로부터 불리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 천만다행이죠. 그죠? 죽이려고 구덩이에 놓다가 그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왜 죽이냐. 너희도 우리도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냥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파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보는 천만다행이에요. 왜?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준 것만 해도 이건 큰 감사죠. 그지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가서 종소릇도 타면서도 종노릇 하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더니 누가? 그 집주인이, 애굽에 있는 집주인이, 그 요셉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저께 누가 유명수 권사님이 그러던가 우리 김칠순 권사님이 교회 다니더니 그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없어졌다는 소리가.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확 달라졌어.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 4장 23절에 뭐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위에서 남이라 그랬고,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동감화를 싹 줍니다. 그 감동감화에 이유 없이 순종하세요. 한 번 순종하면 두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면 세 번 순종하게 되고, 이게 순종 횟수가 늘어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사람이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가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이 온세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그냥 불이 어디서 확 들어와가지고 성령 충만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불 아니 부흥사들도 그래요. 부흥회 다니면 부흥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불 받으라 막 그래요. 그냥 어디서 진짜 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성령의 불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 성령의 불이, 성령의 소리가 만하게 들어와서 이 큰 나의 생각을 싹 덮어버려요. 야 이제 그만해. 너 그런 소리로 살지 말자. 내가 나한테 영아가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려고 그래? 내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그리고 그 말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말을 시작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다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에는 무슨 말만 하면 틱틱거리고 짜증 신경을 부리고 신경을 탁탁 부리더니 교회 다니면서 말이 틀려졌어요.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이 틀려져야 돼요. 전에는 조금만 지배에 틀리면 뭐야 저따가 성질이 확 내가지고 그냥 험하고 아주 쌍스러운 말을 막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이 싹 사라졌어요. 어느새 내게서 싹 사라졌는지 몰라요.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신경질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짜증내지 않아요. 저 교회 다니더니 틀려졌네.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본세가 틀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친척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싹 들어와서 아브라함아,
너 내가 너를 지시하는 곳으로 가. 성원교회로 나가.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먹고 나면서 자라면서 들었던 버릇,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엄마 맨날 고사 지내는 것만 말하고 보고 자랐어요. 우리 영수님이 자기 남편한테 이 새끼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어? 그리고 이게 예명으로 다 뭐야 하고 나는 상스러운 말을 못해요. 목사가 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난 저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살아 그러는데 어느새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빠 말만 하지. 아빠는 그게 장점이야. 나한테 꾸중을 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근데 요즘 집에 오면 지 혼자 떠들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야 너는 아빠한테 그러더니 너 아빠보다 한술 더 떠 너는. 근데 요즘은요 저 지방에 다니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 프로젝트 놓고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야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 야 설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 또 지네 엄마한테 맞아 죽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본토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말버릇 고쳐라. 너 성질 고쳐라. 너 자라놓은 버릇 고쳐라.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근데 성령의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성령이 나를 꾸짖어요. 너 왜 그래? 너 엄마한테 왜 그래? 너 친구들한테 왜 그래? 너 이웃 친구 사람들한테 왜 그래? 꾸짖어요. 네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씩씩거리고 그래?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거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대로 하게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는 뭐예요? 저 무식한 어부들이고 뱃놈들이 아니더냐. 야 근데 쟤들 말하는 게 말하는 거 교회 가더니 확 들려졌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흉내를 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 보세요. 머리 빡빡 깎고 승려복 탁 입고 여기 아주 자랑들 이렇게 다녀요. 거기다 묵주까지 들고 목탁까지 들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다녀요. 우리는 못해요. 성경 들고 가는 것도 뭔가 부끄러운 거지. 뒤로 쑥 감치고 아니면 이렇게 놓고 다녀요.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서 가방 속에다 쑥 집어넣고 교회 안 가는 척하고 교회 와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왜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왜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도 부끄러워서 안 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교회 다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위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야 너 가난한 교회 좀 도와줘라. 야 저기 어려운 사람 있던데 너 좀 도와줘라. 이런 음성이 자꾸 들려와요. 아이 지갑에 돈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보면 도와줄 만큼 돈이 들어있어요. 아끼지 않냐고 딱 꺼내서 하나님께 탁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게 하시고 병든 사람 나눠주고 누구 초상난 집에 도와주게 이렇게 쓰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놓으면
이상하게 죽을 놓다가 다시 꺼내면 그 돈이 다시 들어와 있어요. 신통방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네 교회를 한번 돌아봐라. 어떤지. 그러면 교회 와서 돌아보면 교회 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야, 이건 나에게 보이셨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윤재희 원사님 오셔서 피아니스트가 없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슬며시 올라와서 피아노 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해요? 저리 피아노 못 치게 하면 딱 교회 안 나올래 저럴 거예요. 저? 왜? 성령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끝나고 땡금 얼른 나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요. 아픈 사람은 없는지, 정말 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여유로움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 믿으시면 그래요. 그 작은 음성에,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그것이 줌줌줌줌 커져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이 줌줌줌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교회 예배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완악합니다. 고집도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나의 성질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축복된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